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믿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부부의 윤리의 첩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아까페로 하나님 사랑, 육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아까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향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에서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8장 19절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부 밑장 같으니라. 오늘은 이러한 다툼은 산성부 밑장 같으니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 원하는 기준이에요. 인간 중에는 인간 기준에 의인이 있어요. 인간 기준이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의죠. 의의 근원이고 의의 기본이고 의 자체시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 의인이시고 나머지 인간은 전부 죄인입니다. 이 죄인된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들이죠. 만들어진 존재들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타심,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다. 그렇죠? 그런데 만들어진 성품인데 선악과를 따먹고부터는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부패해갖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웃사랑이 현저히 부패해갖고 나온 사람, 또 상당한 분량을 갖고 나오는 사람, 겨우 가지고 나오는 사람,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천차만별이에요. 나름대로 이 땅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이웃사랑을 함양한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함양한다. 종교에 기이해서 함양한다.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인간의 성품의 부패의 가속도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그 속에 이웃사랑이 고갈이 돼버리면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한 거죠. 고발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웃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형제까지 갔어요. 형제는 동복 형제가 있고 이북 형제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일부 다처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일부 다처의 시대였기 때문에 어머니 몸에서 난 자식들이 하나의 팀이 돼갖고 서로의 암석이 되어서 싸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형제라기보다는 그냥 이웃, 씨도 다르고 배도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팽팽한 긴장감이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이웃의 관계로 이제 공존한다고 봐야겠죠. 그런 세상에서 그나마 있던 이웃사랑도 고갈이 되버려 나면은 참 참혹해지죠. 참담해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인간성이 마귀에게 잡혀서 점점 참혹해지는 것도 아주 막을 길이 없는데, 인간 세상에는 이제 기근이라는 게 있어요. 불경기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양식이 고갈돼서 또 마실 물이 고갈돼가지고 이제 동물적 본능만 남죠. 동물은 이제 종족 번식의 욕구하고 종족 보존의 욕구가 있죠.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죠. 자기 핏줄들을 챙기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인간 세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완전히 이제 짐승화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생물학적 지능으로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이웃을 잡아먹는 대상으로 삼지 섬기는 대상으로 삼지를 않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 주어진 사회 시스템 제도를 활용해서 상층부에 올라가서 그게 주어진 그 법적 권능을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교묘하게 사용하죠. 그래가지고 이웃의 것을 뜯어먹고 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글의 법칙으로 세상을 끌어가는 거죠. 가진 자는 없는 자 것을 더 뺏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냐는 거죠. 이웃은 누구냐. 우리에게 형제는 누구냐 하는 문제죠. 오늘 말씀은 이제 형제에 관한 얘기인데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있는데, 이 노엽게 하게 한 형제라는 말은 그나마 있던 사랑이 완전히 이제 고갈돼 버린 사람을 관계 쓰는다. 서로가 고갈될 수가 있고 한쪽만 고갈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과 다시 화목하려고 해도 화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화목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화목하기가 어렵다. 견고한 성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쟁이죠. 저걸 완전히 죽여서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성을 취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굴종시켜서 굴복시켜서 다툼의 관계를 뽑아낸다면
그런 걸 화목이라고 하나요? 그건 항복이라고 그러죠. 항복성 화목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을 하려면 북진 통일을 해가지고 김정은 세력을 완전히 진멸을 해버리고 북한 진멸을 해방하는 거죠. 적에게서 완전히 항복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을 향하여 분노하는 세력을 완전히 죽여버려야죠. 분노할 수 없게 만들어놔요. 그 분노하는 주체들을 제압을 해야만 비로소 항복을 받아내고, 항복을 받아내야 이제 화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는 세력을 뽑아내지 않고는 화목이 불가능한 거죠. 대한민국을 잡아먹어야 된다고 하는, 대한민국을 잡아먹고 국교의 수명을 연장시켜야겠다고 하는 그 세력이 남아있는 한은 남북통일이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죠.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려면 대한민국을 잡아먹고 살려고 하는 그 세력이 완전히 쇠락해야죠. 완전히 무너져야죠. 그러니까 남북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않고 서로가 공존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일국가 이체제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공존을 해요? 김일성 귀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괴라고 하는 체제가 완전히 붕괴돼서 대한민국을 말살하려고 하는, 존재하는,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고 존재하는 그 세력이, 그 주체 세력, 그 주동 세력이 완전히 개멸당하고 쇠락해야만 대한민국으로 흡수 통일이 가능하죠. 흡수 통일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적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돼요. 그래서 일국가 이체제가 불가능해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억지 쓰는 거죠. 이게 트로이 목마죠. 거기다 일단 집어넣고 한 국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세력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먹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이제 일국가 이체제가 되려면 미군의 관계죠. 그래서 미군이 대한민국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북괴가 잡아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들 잡아먹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야 되나요? 자기들의 말에 고분고분한 정권이 들어서야죠. 그 정권이 바로 문정권인데 그 정권을 내세워서
미군 철수를 애치다가 지금 벽에 부딪혀 있는 상태로 보여지죠. 문제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는 전쟁을 원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쟁을 원하시지는 않는 것 같고, 전쟁 없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북한이 흡수통일을 되려면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는 세력이 쇠락해야 돼요. 그래갖고 북한 주민만 남겨진 상태가 돼서 70년 동안 학대받고 병들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돌봐주는, 정말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대한민국으로서 북한을 해방시키는 이런 전쟁 없이 이러한 흐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대한민국에다가 간첩 정권을 세워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흡수 통일하려고 한 건데, 그게 뜻대로 되질 않으면서 북한의 그 지도부가, 북계가 중국과 함께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힘을 쓰려고 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벽에 부딪힌 상태예요. 중국 공산당도 거의 괴멸 수준에 와 있고, 북계도 거의 괴멸 수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먹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그 중심 세력의 괴멸이 돼야 돼요.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잡아먹겠다, 세계를 잡아먹겠다, 대한민국을 잡아먹겠다, 대만을 잡아먹겠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침략근성이죠. 침략근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야만 중국과 평화롭게 지구에서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지구에 있는 한 지구는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리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인간 세계 속에서 들어있는 그 분노가 무엇인가를 남북 통일에 대한 의미로서 생각해 본 거고, 또 세계 패권을 갖고자 하는 그 욕심을 가진 중공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 겁니다. 그 분노.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라. 화목. 그들이 요구하는 건 흡수 통일이죠. 완전히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을 하나 공격을 해서 그 성 안에 있는 저항 세력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에 항복을 받아내서 절대 복종하게 만드는 이 방식이죠. 그걸 산성부bil장이라고 해요. 불복시켜서 목적을 달성시키는 거예요. 불복시켜서. 분노를 뽑아내지 않고는, 그러니까 북계가
남한을 잡아먹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 남한을 잡아먹기 위해서 70여 년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어요. 그거를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북한과 화목이 불가능해요. 북교와 화목이 불가능해요. 그저 북한이라는 정권, 남한이라는 정권이 대한민국과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이 서로가 38선을 시장터로 삼아가지고 서로 물건을 가져다가 서로가 물물 교환을 하든지 사고 팔든지 하면서 또는 평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 좋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세력은 내려오면 안 돼요.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는 세력은 내려오면 안 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력만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중국은 타국에 나가 있는 자기 국민들을 전시에 전부 군인으로 급수해버려요. 그러니까 타국에 가 있는 중국인들은 전부 군인이에요. 이런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지금 전 세계 패권을 노리고 하는 짓들마다 정말 능총 사는 짓만 하고 있어요. 죽느냐 죽이느냐, 사느냐 죽느냐, 먹느냐 먹히냐, 이런 치열한 싸움 속에 국제환경이라는 것이 놓여 있어요. 국제환경은 이래요. 타국을 죽여서 먹고 사는 침략 경제, 그런 것이 있는 국가하고는 결코 평화 공존은 불가능해요. 지구가 이웃사랑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인간이 기준하는 이웃사랑 갖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기준하는 이웃사랑으로는 천국을 이루고 살 수 있죠. 하나님 기준하는 이웃사랑은 각기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죠. 각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길들여갖고 하나님의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그 아카페로 각 사람의 분노를 삭히는 거죠. 각 사람이 분노를 삭히는 거예요. 그 분노는 국가적으로 쌓이지 않는 침략 근성이죠. 이웃을 적으로 보고 파도해져 잡아먹을 적으로 보고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잡아먹는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분노, 그 적개심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억제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분노를 죽이는 거예요. 분노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분노를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까페 사랑이고,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유를 무한정 보장하는 나라끼리는
그렇게 서로의 침략 대상으로, 먹고 먹히는 대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그 예수가 그 아까페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불로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통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만드시면 인간 속의 분노가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요. 적성국가끼리는 전쟁이 나면 전쟁한 세력을, 전쟁 일으킨 세력을 완전히 진멸을 하든지 굴복시키고 무릎을 꿇게 해야 돼요. 그 세력을 완전히 뽑아내야 돼요. 힘으로 힘을 제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성 문빗장이 있죠. 문빗장이 그 산성마다 축성을 할 때 점처럼 깨지지 않도록 만들어놓은 성문이면 문빗장이 안 꺾이죠. 아무리 뭐 공성대로 가서 막 때려 부셔도 성이 안 무너지고 그 문이 안 부서지면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성은 너무 허술해서 툭 치면 이제 문빗장이 꺾인다. 힘이 힘으로 제압하는 건데요. 이거는 전쟁을 통해서 되는 거죠. 전쟁 없이 되려면 물리적 전투보다는 대개 이제 전쟁하러 와갖고는 뺑 둘러싸가지고 기근으로 세잔시켜요. 성에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성 안에 물자가 다 고갈되죠. 물도 고갈되고 양식도 고갈되면 결국은 이제 무너지죠. 전투할 힘이 없죠. 그래서 이제 성문이 열리는 거죠. 힘을 누르는 건데 그건 전투 없이 되는 거지만 좀 많은 사람을 굶어 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 세계에서 인간의 뭐 총칼로 사람을 제압하든지 그렇게 기근으로 제압하든지 굴복을 시켜야 돼요.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오랫동안 포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 안에 물자가 완전히 고갈돼서 너무나도 처절하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득해지면 성문은 자동으로 열리죠. 성을 지킨 군사들이 힘을 잃었는데 뭘로 싸워요? 그렇게 해서 상대 속에 적개심, 적의, 그러니까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무력화시킨 다음에 항복을 받아내고 그리고 이제 화목하게 되는 건데요. 그 방법 말고 하나님 방법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뭐냐? 예수가 들어가서 각 사람 속의 분노를 다 삭히는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만들도록 사자가
살찐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그 침략 근성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걸 다 억제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땅에 성령 바람이 불면 뭐 성령 바람이 수뇌부 쪽으로 덮친다면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자들은 그렇지만 이제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은 다 회개하겠죠. 그러면 예수가 들어간 곳에는 마귀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도망가요. 귀신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도망쳐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힘을 쓰지 못해요. 전의를 상실하죠. 거기다가 그들의 구성원들이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사자의 근성을 다 죽여본다. 예수가 그 힘으로 다 죽여버리면 이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근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아까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면 그 체제가 유지되지 못하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전쟁이나 이거는 무슨 회의를 해가지고 기근으로 세잔시키는 거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되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만약 성령 대각성이 일어난다면 국민들 속에 들어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웃사랑의 한계는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것을 발견하죠. 성령 각성은 그걸 깨우쳐요. 성령 각성이 일어나려면 먼저 믿는 교회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 성품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성품에 와서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예수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예수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예수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오고 성령 각성이 주어져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대한민국을 사로잡으면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분노를 완전히 삭혀버리죠. 사탄의 분노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분노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각 사람 속에 침략 근성, 타인의 것을 뺏어먹고 살고자 하는 그 강탈 근성,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근성,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하는 잠언서 9장 17절이죠. 그런 근성들이 다 예수의 힘에 의해서 다 파쇄되죠. 다 억제되죠. 그래서 예수에게 길 잃어지면
예수의 아까페가 공급이 돼갖고 아까페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죠. 누구든지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이웃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로 통일하는 거죠. 예수로 통일하는 거예요. 예수가 각 사람 속에 통일의 근원이 되는 거죠. 예수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시무시한 전쟁이 필요 없죠. 또 얼마의 숫자가 굶어 죽어 나가야 하는 그런 허위 작전도 필요 없죠. 성령의 운동이 대한민국을 강타만 해준다면 국민들 속에 들어있는 독수리 발톱이라든지 또 양의 탈을 쓰고 속에 숨겨놓는 이일이라든지 사자의 근성이라든지 늑대의 근성이라든지 정글의 법칙이라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뽑혀나가고 또 가령 그렇게 성령각성이 불었을 때 이 땅에 대기근이 졌다고 해도 대기근이 일어나면 동물적 본능만 남죠. 그래갖고 종족 보존의 원칙, 종족 생존의 원칙에 따라서 이웃사랑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강건하시면 극도의 가난 속에서도 극도의 배고픔 속에서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한문을 열으셔갖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물도 내리시고 양식도 내리셔서 축복된 땅으로 바꿔주시겠지만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인드 컨트롤로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불가능하다고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노역괴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줄 이런 다툼은 산성분비장 같으니라. 남북 통일을 뭘로 이룰 것이냐. 가령 북한 땅에 김일성 수괴들, 김정은, 김정일 이런 수괴들 집단이 있잖아요. 그들이 완전히 세잔에서 무너졌다 쳐도 그 밑에서 70년 동안 그들의 뜻을 받들면서 오염된 그 성품, 그렇게 길들여진 성품, 그게 어디 가겠어요? 남북이 합쳐서서 이제 산다고 해도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침략 근성, 그리고 거짓말로 헤쳐먹고 사는 사기 근성, 도둑질하는 근성, 강탈하는 근성, 그것이 그대로 다 남아있다면 남북 통일은 그 진통을 이겨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할 거예요. 근데 인간 속에는 그 진통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인간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상대를 만나면 그런 상대와 싸워 이기려고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부패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참담해지겠죠.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마귀 속성들, 마귀에게 길들여졌던 속성들, 마귀 정권에게 길들여졌던 속성들, 이것들을 다 억제시킬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힘이 나올 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만유를 경영하신 그 하나님이 그 힘으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각 사람 속에 있는 그 마귀 근성, 탐욕의 근성, 침략 근성, 이웃을 속여먹는 근성, 이웃의 것을 뜯어먹고 사는 근성, 이웃의 것을 파괴해서 먹고 사는 그런 침략 경제, 도적 경제, 강도 경제, 지하 경제, 이 악한 경제 세력을 도대체 인간 힘으로는 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버린 자들을 영영이 음부에 가두시고 마침내 불못에 가두시고 영원한 형벌로 그것들에게 벌을 받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그 실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악의 근성들을 다 무력화시켜서 그 분노를 다 억제시키고 사자에게서 발톱과 이를 뽑아내시고 독수리에게서 부리와 발톱을 뽑아내시고 모든 정글의 법칙의 근성들을 뽑아내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하신다면 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런 성품을 누리는 사람들이 주류가 된다면 그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죠. 남북의 주체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그 속에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 세상으로 안 가면 나라의 비전이 없어요. 나라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미래 장구한 소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땅에 그 70년 동안 침략 근성에 길들여진 사람들, 도덕질을 죄로 여기지 않고 남의 것을 강탈하는 걸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공갈 협박에서 뜯어먹고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길들여진 자들이 북한 주민이라. 또 남한에도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땅은 참 비루해질 거예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무엇이냐? 인류가 사는 길은 무엇이냐? 그죠?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각 사람의 분노를 다스리고
아가페 사랑으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가페로 사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제 이 몸이 사망의 몸이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아가페로 살고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이 몸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모든 시험을 이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합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전히 이루고 사는 우리 국민 각자가 되면 갑자기 동창이 환해지듯이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현실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 속에 침략 근성 뽑아낼 수가 없어요. 사람 속에 도덕질하는 근성, 극도의 기근이 잡히면 그 생물학적, 동물적인 그 근성들을 억제할 힘이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먹느냐, 먹히느냐, 그런 것들만 남죠. 이 절박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과연 새로운 세대를 열려면 예수가 절박해요. 예수는 만유의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우리 각자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해 줬고, 우리 속에 양의 탈을 쓴 이리를 뽑아내고, 우리 속에 염소를 뽑아내고, 우리 속에 사자, 늑대, 뱀, 독사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완전히 예수가 자리 잡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룰 때 비로소 그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옆에 강한 자가 사는데 그 강한 자가 호시탐탐 약한 자 잡아먹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다면 그 옆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그 불안에 떨다가 죽겠죠.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중공을 아주 눈살 찌푸리며 쳐다보잖아요. 그들은 옆에 나라 거 뜯어먹으려고 군사력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국권을 강화시키고 있고,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짓들이 가증스럽게 보여요. 그래도 그거를 당연시 여기죠. 이런 침략 근성을 공건하게 드러내고 큰소리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은 저들에게 먹히느냐 먹느냐 하는 이런 것에 골똘하게 끌려나가지 말고 우리 눈을 들어 만유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인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봐요. 많은 왕조가 침략을 하다가 망했어요. 침략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침략해서 갖다 놓은 걸로 부귀영화 누리다가 그리고 몇십 년 후에 쇠퇴해서 망하고 또 다른 침략군이 일어나. 이게 끊임없이 반복됐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침략 근성으로는 나라가 영원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침략 근성. 마귀 속에 있는 그것이 침략 근성이에요. 도둑질하는 근성. 마귀 근성으로는 무슨 뜻이에요? 침략 근성. 마귀 근성이죠. 그 마귀 근성으로는 나라가 영원할 수가 없고요. 개인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웃사랑이 불가능하다.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흉기가 될 망정 타인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각성을 받아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에 눈을 떠야 돼요. 온갖 계변의 눈이 어두워진 세상이죠. 속고 속이는 세상이죠. 침략을 정당화시키고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미화시키고요. 가장하고요.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에는 노략전의 이를 품고 있고요. 이런 교원 영색과 온갖 마귀의 위장술에 속고 속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할 수 있는 성품을 받아서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 사실에 눈을 뜨게 해주죠.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 예수가 3일 만에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셔갖고 무덤에 묻혔다가 돌무덤이죠. 공간 있는 돌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오르셨거든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신 걸로 계산하는 자가 있어요. 그로부터 10일 후에 성령이 오셨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숫자를 계산하는 분이 계신데요. 어쨌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래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각 사람의 분노를 완전히 삭혀버리고 억제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질로만 살게 하시는 거죠. 아까표로 사는 데 능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게 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하게 만들고 하나님 지혜로 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미션을 수행하게 하죠. 이렇게 해서 각 사람 속의 분노를 다 채우고 침략 근성, 마귀가 준 그 모든 근성, 나쁜 근성들을 다 억제하고 오직 하나님 성품대로만 살아서 그 성품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니까 천국같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지상도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지상에서도 천국처럼 살아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그런 악을 다 뽑아내고 천국처럼 살게 하신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좌정하셔야 돼요. 각 사람 속에 와서 좌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죽느냐 죽이느냐 하는데요. 북괴가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70년 동안
그 적개심을 길러왔잖아요. 그거를 대한민국이 뽑아내려면 후일을 해서 저들을 완전히 진액을 뽑혀서 세잔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쳐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쳐부셔서 굴복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아니고는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먹느냐 먹히냐는 건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남북통일이 돼요? 설사 저들이 이제 정권이 운이 다 돼가지고 이제 수명이 다 돼가지고 개멸됐다고 해요. 그래도 70년 동안 길들여진 그 북한 주민의 근성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비용 하는데 전보다 더 심한 사회병리 현상, 같은 공간에 같이 살 수 없는 그 괴리, 엄격한 간격, 성품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유를 통제하는 힘으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다스려갖고 아까표로 사는 데 등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평화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좌정하시면 대한민국은 통일 후유증 없이 곧바로 통일이 연착륙이 돼서 오히려 세계를 섬기는 나라로 들여지게 되죠. 하나님께. 내분내란과 같은 소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죽고 죽이는 그런 살상이 참혹하게 일어나는 그런 불행의 땅으로 몰려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평화의 왕국으로 자리 잡는 그런 세상이 길록하려면 우리가 예수 앞에서 넘치는 감사를 드려서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그 예수 얼굴빛으로 국민들이 다 똑같이 공감해갖고 아,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예수만이 인간 속에 들어가서 마귀 습성을 다 제거하고 억제시키고 하나님 습성으로 살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어서 평화의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그런 세상으로 이끌어야겠다고는 성령의 대각성이 이 국민에게 강타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옥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0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야 되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용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 통제하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부활하신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게 만들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지금 빨갱이를 왼수니까 그걸 인간적으로 사랑하자 그러죠. 그거는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이고요.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웃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가짜들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이용해서 햇볕 정책을 도운 거죠. 참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똑같은 상황은 똑같이 처리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친히 평화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어 나가시며 그런 사람들이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한반도 중심 세력이 되어서 통일통이라고 그러죠. 남북 통일통. 그 통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오히려 통일 안 한만 못하도록 한민족이 추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예수님의 힘으로 극복하고 이겨서 전 세계에 예수 영광을 드러내게 되죠. 그 나라가 예수 때문에 창대해졌다는 소리가 세계 방방곡곡에 만국강산에 울려 퍼지게 되겠죠. 그런 날을 우리가 사모하자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예수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미국을 그쪽으로 견인해 가시는 예수의 손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충성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요. 그와 그 가정이 그 일에 충성되게 일해서 복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도 예수가 통치하는 그 나라, 각 사람 속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도 트럼프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죠. 7배. 7배, 10배. 뛰어난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그거예요. 대한민국 각 국민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 무시무시한 통일통 때문에 한민족 자체가 괴멸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인간이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 모든 통일통의 고통을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로 말미암아서 천국처럼 아름다운 세상으로 새로워지는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되겠죠? 오늘 또 그런 나라를 바라보시고 넘치는 감사합시다.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